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야고보서의 이제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제 실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은 마지막 장으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물질을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쉐마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야고보도 마찬가지였어요. 들으라는 거 들으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들으라 하는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야고보는 사실 권면보다는 명령조죠. 명령조. 들으라. 누구에게 들으라 했더니 부한 자들이라고 특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한 자들아 들으라. 왜 들어야 되느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야고보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아주 심한 고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고생을 할 것이다. 얼마나 심한 고생이든지 울고 통곡하는 고생이고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그 부한 자들에게 임할 고통이 있고 고생이 있는데 그것이 너희들이 통곡할 정도의 그러한 고난이고 그러한 고생이다라는 거죠. 왜 부자들에게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중산층이 점점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스스로는 가난한 자라고 여기진 않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특정하게 부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사실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부한 자들에게 고생이 임할 것이다. 통곡할 정도의 고난이 임할 것이다. 왜 부자들에게 그 고난과 고생이 임한다는 걸까? 성경에는 부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사실 상당한 부자죠. 그의 아들 이삭은 땅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은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부자죠. 요셉은 총리로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아리마대 요셉도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골로새 지역의 빌레몬도 역시 부자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눈물이 날 정도로 고생하고 고난을 받고 심판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다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부자들이라 그래서 다 고생을 하고 부자들이라 해서 다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닌데 오늘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좀 물질이 풍족한 자들에게 그런 부한 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앞으로 임할 고생이 있다라는 것이고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초대교회에 있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부한 자들에게 왜 야고보는 지금 경고하는 것일까? 그 밑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면 한 세 가지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한 자들이 고생과 고난을 받는 이유, 앞으로 임할 고난은 왜 그러냐 했더니 첫 번째는 품꾼의 싹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품꾼의 싹.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품꾼의 품삯은 당일에 지불했어야 합니다.
당일에. 근데 이 고용주들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리고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통해서 정당하게 싹을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갈취했습니다. 그것을 갈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고생하고 힘써 일했던 품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사실. 근데 이러한 직원들의 억울한 소리, 이 품꾼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에. 그래서 4절 끝에 보면은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들의 소리에 특별히 더 민감하신데 어쨌든 억울한 자들, 정당한 이유로 자신의 싹을 받지 못한 이 직원들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고용주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한 자들의 품꾼들의 싹을 도둑질해서 너희들이 부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앞으로 슬픔과 통곡과 같은 고난과 고생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냐 봤더니 사치와 방종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치와 방종한 삶. 그래서 5절을 보면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서 방종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향락과 쾌락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한자들이 품꾼의 삭슬 도둑질을 해서 그 삭슬 가지고 어디에 썼냐 봤더니 사치 그리고 자신의 유흥비로 다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TV에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하다못해 최근에는 고리대금으로 인해서 수천억을 번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어디다 썼냐 보면 다 자신의 쾌락에 쓰는 걸 보게 됩니다. 다 자신의 유흥비.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보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돈을 모아서 쓰는 거를 보니까 자신을 위해서 쓰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사치를 위해서. 자신이 사고 싶은 거, 자신이 갖고 싶은 거. 품꾼의 돈을 빼앗아서 쓰는 것이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쓴다라는 거예요. 방종한 삶. 중요한 것은 세상도 그러한 어떤 법적인 잣대로 그들을 들이대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법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형량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형벌은 한정되어 있지가 않죠. 야고보는 그래서 그를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부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치스럽게 그렇게 향락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런 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죠. 통곡과 슬픔의 고난과 고생. 세 번째는 보니까 힘없는 자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고 나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한 자들은 자신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 또 대항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 힘을 쓰고 그것을 남용했습니다. 그들은 사실 대항할 조차 힘도 없어요. 법적으로 다툴 힘도 없고 정말 연약한 자들이죠. 그런데 부한 자들은 그들을 정죄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부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품꾼의 삭슬 노략질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삭슬 자신을 위한 사치와 방종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 물질을 가지고 힘없는 자들을 정죄하고 억누르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2년 동안에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한 여행업계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데 아마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아마 임대 계약을 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년밖에 안 됐죠. 코로나가 3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1년, 2년이 지나가면서 2년 만에 벌써 보증금은 다 까먹고 빚이 7천만 원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계약한 것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인한테 사정을 해도 그 주인이 아랑곳하지 않고 월세를 깎아주는 것도 없고, 또 그렇다 그러면 자신이 장사를 못하니까 다른 업종으로 또 내지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를 원해도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건물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죠, 사실. 우리가 돌아와야 될 사람이 누구고, 우리가 물질을 사용해야 될 곳이 어디고,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니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우리가 물질을 어디다 쌓아둬야 되느냐? 이 땅에 쌓아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곳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을 행하고 또한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너그러운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는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물질을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상당히 기쁘지만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요 더 기쁘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거를 받고 얼마나 행복해 할까.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먼저는 내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죠. 우리가 물질을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야고보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그 물질을 어떻게 모으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물질을 모으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다시 돌아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잘 사용했으면 합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둘, 수요 기도에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셋,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는 각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돌아보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원이나